한 목사님이 휴가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게 됩니다. 화장실에 들러 급한 볼일을 보는데 바로 옆 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엄격결에 목사님 옆칸을 보고 답을 해줍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속으로 그럽니다. 누구야? 얼마나 영안이 밝으면 옆칸에 있는 내가 목사인 줄 아는 거야. 옆칸에서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화장실에 앉아 참 예의도 바르다 싶어 목사님 또 착실하게 답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볼일 다 보고 식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잠시 적막감이 흐르더니 옆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전화 이제 그만 끊어야 되겠습니다. 옆칸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대꾸를 합니다. 그 목사님,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휴가가 아니랍니다. 그날의 고속도로는 그렇게 무더웠답니다. 8월 쉼의 달입니다. 안식의 달이지요.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또 다녀오실 겁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고 논하기를 참 피곤한 인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지난 우리 성산 수련회를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탁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천건, 만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한 건이 600g이면 천건이 얼마일까요? 6,000kg입니다. 만건은요 6톤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다 6.6톤에 달하는 한 트럭을 안고 살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힘들죠. 많이들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쉼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휴가 중에 휴가는 방콕이랍니다. 밤에 콕 들어 앉아서 있는 게 가장 좋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래요. 쉼을 찾아 떠났는데 더 피곤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쉼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되고요. 참 쉼을 찾아 떠나지만 분명 잘못 찾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면 인생에게 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신 사용 설명서라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만 초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 굵직한 원리 중에 하나, 사람은 일하고 쉬는 걸까요? 쉬고 일하는 걸까요? 창조의 원리는 쉬고 일하는 겁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세상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 아담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죠. 눈을 닦더니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와 함께 쉬자. 그리고 곧바로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의 뜻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다 할 거다. 그저 너는 이처럼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너의 인생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쉼은 맡김입니다. 제대로 맡기지 못했는데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보여주게끔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일생 이거 다 하면서 삽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이것만 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잠입니다. 쉼 중에 쉼이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잡니다. 왜 잘까요? 하나님은 그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뭐에서 주신다고요? 사랑하셔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좀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다르죠. 때가 되면 자야 합니다.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절대적인 쉼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잠입니다. 잠은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 안 자면 어찌 될까요? 한 수면 연구가가 딱 잘라 말합니다. 사람 안 자면 죽습니다. 사람에게 고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문 중에 큰 고문이 사람으로 못 자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가만 보면 일생 3분의 1은 다 잡니다. 대부분의 사는 날들이 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답을 오늘 2절의 마지막 부분이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잠을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이 부모든 자녀든 부부든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좋은 것 다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시니 설교 시간에 주는 잠도 참 좋은 거다. 이것도 은혜다. 그리고 이 말씀 의지해서 마음 편히 주무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지킴과 돌보심을 그분이 다 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 너무 기가 막히고 귀한 건 이겁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무시면 어찌 돼요? 하나님 잠깐이라도 졸면 어찌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것,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수 다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졸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야말로 약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잠을 잘 때입니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사람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잠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보존되는 까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사랑하시는 사람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도 되지만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알게 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날 주가 쉬신 게 아닙니다. 주님 쉬면 우리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과 땅은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 하십니까? 누가 그리? 가끔 유성이 떨어진답니다. 지구 쪽으로 온답니다. 오라지 뭐. 세상 사람들은 난립니다.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다르죠. 다릅니다. 만약에 부딪힌다면 우리 바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천국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모든 이 땅의 사람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대상은 아이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 보십시오. 늘 잡니다. 아기는 하루에 13시간 정도를 잔답니다. 근데 자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보면 모든 게 다 자랍니다. 키도 몸도 전부가 언제 자란다고요? 잘 때 자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염려와 가장 대조되는 단어는 바로 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겠니? 너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풀리겠니? 너가 염려한다고 너의 인생이 제대로 되겠니? 염려한다고 너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잡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자랍니다. 우리는요. 그 밤을 통해서 모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힘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잠이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할 거야. 내가.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인생 잠을 잘 때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잠은 집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리고 2절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 누가 하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보시면 이 잠과 집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켜 가십니다. 잠은 어디서 잡니까? 집에서 잡니다. 왜요? 제일 편안하니까. 남 집에 가서 잠 잘 못 자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한자로 집은요, 이 가자를 사용합니다. 이 집가자가 참 흥미로워요. 집가자를 풀어볼게요. 풀어뒀습니다. 위에는 집면자에, 아래에 돼지 시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집가자의 의미는 뭐냐면 지붕 아래에서 돼지가 아주 한가롭게 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집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요즘 세상에서 제일 편한 존재를 그 집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누굴까요? 동물입니다. 애완견들이지요. 요즘 그야말로 동물 왕국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멀리 가기가 귀찮아서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미용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릅니다. 얼마 전까지 10,000원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2,000원을 올리네요. 제가 고민입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한 번 털 손질하려면요, 와우,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보다 사람보다 낫다. 용수야 너 뭐하니? 제게 자주 묻습니다. 개 운명이 상 운명이라고 합니다. 바꿨습니다. 그때 상자가 무슨 상자인 줄 아세요? 개 운명이 상 운명이라 할 때 그 상자예요. 그게 상전 상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상전입니까? 사실 그 상전은 가장 편한 사람입니다. 가장 편한 사람. 우리 집에서 가장 편한 사람, 편한 존재입니다. 집집마다 동물을 키우시는 가면 제일 편합니다. 부러워. 정말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나 바라보고 너희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언제 제대로 잡니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누가 잠을 제대로 잡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집을 지켜주신다. 아멘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의 집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귀되게 하나님 계십니다. 영 시원찮네요. 귀되게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 평안. 도대체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데 답 없어요, 세상에. 오래전입니다. 미국 LA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마중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 목사, 내가 한 곳을 구경시켜 줄게. 놀라지 마라 하면서 데리고 간 게 비버리 힐스 동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집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예쁘고 그런지 얼마나 큰지 시작과 끝이 안 보여 집이. 비버리 힐스라는 동네는 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다 살거든요. 부자만 다 살거든요. 제가 안 놀라는 척을 하면서도 놀라니까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친구 목사가 그럽니다. 이 목사,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무슨 병원인 줄 아느냐고 물어요. 무슨 병원일까요? 정신병원이랍니다. 정신병원. 제일 잘 된다. 저가 이해가 돼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 CCTV 하나도 없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집 좋으면 뭐합니까? 곳곳에 CCTV 달아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저희 집에는 CCTV 하나도 없습니다. 뭐 대문 열어놓고 잡니다. 들어오시라고 누구든지. 가져갈 게 있어야 가져가죠.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게다가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하신다. 왜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십자가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는가? 그러니 성도는 다르셔야 해요. 성도는요, 잠을 잘 때도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성산 수련회를 딱 떠나는데 차에서 같이 타고 가시는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묻더라고요. 자기는 잠을 못 자서 지금 난리래요. 그때 저를 돌아보면서 이 심과 관련된 이 설교를 한 번은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자야 될까요? 믿음으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주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아우성입니다. 죽게 되었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게 달라요.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폭풍만 보입니다. 그 폭풍만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저 폭풍은 반드시 인생을 죽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 중에서도 배에서 주무십니다. 보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폭풍을 볼까요? 그 폭풍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폭풍아 불어라, 얼마든지 누가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세상 바라보시면 제대로 잠 못 주무십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그러나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주시는 잠의 은혜 누려가게 됩니다. 잠을 못 주무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인가?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디는 우리 몸이잖아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이창우라는 분이신데 정말 믿음 좋은 분이십니다.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37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환자로서 만지고 고쳐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몸을 다스리면서 우리 몸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신부를 이분은 경험해서 결국 책으로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은혜 안 받으시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부모 품에 달려갑니다. 부모 품에 안겨 잡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게 잡니까? 믿기 때문이죠.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맡겨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잠과 쉼을 누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은 어떻게 자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으로 자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잘 때 보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은연중에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볼 때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 탔는데 어쩌지를 못합니다. 배는 급속히 가라앉고요. 그러자 엄마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죽습니다. 근데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래도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죽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누가 해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우리 인생 맡겨드리시고 쉼과 잠을 누려가시는 성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국 초대교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노회라고 하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입니다. 평양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노회 때가 되면 저 밑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다 평양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먼 길이죠. 한 장로님이 노잣돈을 많이 마련해서 또 가서 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잣돈을 많이 마련해서 올라갑니다. 하루에 갈 수 없어서 한 주막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잠을 주무시려 하는데 똑똑똑하며 그 방으로 또 한 분이 냅답 들어와서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보니 인상이 영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장로님 걱정이 됩니다. 이 노잣돈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품에 딱 안고 그러십니다. 에헴 에헴. 어른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나 안 잔다. 나 안 잔다 하면서 에헴 에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똑같이 신호를 보냅니다. 에헴 에헴. 두 분 날밤 세웠습니다. 아침에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럽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세요. 모르니 서로 모르니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내 품으로 와라, 내가 안아줄게.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내가. 그 사랑하신 주님 보시면서 쉼과 잠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잠을 또 이것으로 반드시 자야 합니다. 소망 중에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것 이거 성경밖에 없어요.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던가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잔다. 근데 그때입니다.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스데반의 모습이 아주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까요? 스데반의 눈이 열리거든요.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의 눈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펼치고 스데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자는 것 같이 죽음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요, 자는 모습이 달라요. 자는 모습이. 최하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교수이기도 하셨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하셨던 분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은 이제 암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른 분들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돌보셨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 들어올 때는 다 똑같아요.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들어올 때는 다 똑같은데 딱 언제가 달라지느냐면 사람이 죽기 10일 전부터 달라진답니다. 자는 게 달라진대요. 믿는 분들은 10일 정도부터 이런 고백들을 쉽게 하신대요. 어젯밤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평안해진대요. 근데 믿음이 없이 죽음에 이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요즘은 임종을 할 때도 제가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근데 오래전에는 임종한다 얘기를 들으면 냅답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병원에도 자주 지고 요즘 못 가잖아요. 예전에는 임종한다 목사가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제가 보는 거 달라요. 이번에도 참 우리 생각과는 달리 권사님을 먼저 부르셨는데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천사예요. 그래, 권사님 편히 가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눈 뜨면 어디입니까? 예, 우리 큰 믿음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눈 떴는데 옆에 아내가 보이네요, 남편이 보이네요, 자식이 보이네요. 주님 살려주신 거죠. 사명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때도 모든 수고를 다해 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이런들 저런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결국 십자가에 그 아들까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얘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하나님 붙잡고 또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더욱 믿음으로 살아들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또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누구 주신다고요? 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된 여러분에게 이런 참심과 안식 그리고 잠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